마시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그런데 우리 한상현 성도하고 우리 권사님이 못 오셨어요. 한상현 성도 무슨 일이 있나? 시골 간다는 것 같은데. 시골 가요? 신갓집에 용기름이나 어저께 기름을 들기름 하나 참기름 하나 이렇게 매분 거 이렇게 해갖고 포장해 갔어요. 그럼 이야기를 해야죠. 선물한다고. 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럼 권사님 못 오시면 목사님한테 말씀하면 오늘 간다는. 그럼 권사님까지 모르시죠? 맞아, 예, 오늘 됐습니다. 간다는 거는 모르고요. 어쨌든 참기름은 4세트 해갔어요. 들기름하고 시골 간다고. 예, 알았습니다. 얘기를 해줬어야지 권사님 오시라고. 오늘은 감사절 중에 하나인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이 뭐죠? 맥주감사절.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못하죠. 그죠? 근데 또 일자리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겠죠? 다 같은 얘기지만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먹을 수 없으면 그것도 불행한 것이고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그것도 불행한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어느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의 감사.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정성으로 지키는 감사절. 정성. 근데 정성이 뭐죠? 정성. 정성. 우리의 힘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들어지고 우리 몸이 들어지고 또 우리의 생활이 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있어요. 세계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는 혼란 중이고 그렇죠? 불법이 행하고 부정이 부패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이 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90년대 정도만 돼도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죠.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다 일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800만이래요. 800만. 그럼 얼마나 줄었어요? 400만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어떤 것은 850만, 어떤 것은 800만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 800만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는 기독교 성도들은 교회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성탄절까지 하면 이제 4번이 되겠죠. 근데 절기를 지키는 게 있는데 이 절기가 3가지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절기입니다. 이 절기인데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 6월절은 뭐죠? 6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8.15 해방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6월절 재앙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생명,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멸하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 애굽 백성들에게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큰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 절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줘요. 그래서 초막절이다 그런 말까지 하는데,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았단다, 광야 생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6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6월절을 뭘로 지켜요?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7월달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50주간 6월절을 지내고 난 50, 그러니까 7주간 77이 49에 그래서 49일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데, 그것은 바로 오맥, 다시 말하면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즐기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지켰던 그 절기의 그 유래가 있는데, 유래. 그래서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뭐냐, 감사의 잔치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부르죠. 감사의 잔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근데 왜 절기를 굳이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특히 남자들에게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성도죠. 지금은 뭐 남녀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씩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의무적으로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가 말하는 앞에 설명했듯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애국에서 고난당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던 걸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 다시 말하면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 그리고 이 77절은 바로 다시 반복하지만 보리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날. 이 날이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초실절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 말도 같이 쓰게 되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로 1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두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7주, 77절, 777
칠칠절이란 말은 바로 7주를 지냈다 해서 칠칠절. 7일을 7번. 그 다음에 안식 후 다음날 하루를 합쳐서 오순절, 50일자다. 근데 이거 분명하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려라. 흔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을 지켜야 된다. 또 몇 주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바로 가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가을에 지키는. 그러니까 여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수장할 때,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수장.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창고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겨울에 먹으려고. 여러분, 그런 농사 지을 때 그런 거 해봤었죠? 고구마도 캐가지고, 저장해놓고, 또 쌀도 걷어가지고 저장해놓고, 다 그랬죠? 그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칠칠절, 곧 몇 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곧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 날을 어떻게 드린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린다. 신명기 16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3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걷어서 저장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 3일 동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첫째 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초실절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성경에서 지키도록 명령한 그날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절, 물론 성경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죠. 근데 왜 그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지만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착하면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을 이제 수장절, 그래서 감사하는 날,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법도를 지키는 그런 의미로 또 드리게 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국에서 그 신앙의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결국은 101명, 어떤 기록에는 103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록은 또 101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101명. 101명이 103명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3명.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몇 달 동안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절기가 아주 추운 때였습니다. 추울 때. 추워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횡단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때는 뭐 미국인지 뭔지는 모르죠. 이상한 땅에 하나 있었죠. 근데 거기 가서 자리를 잡게 된 게, 그 100여 명의 그 청교도들이 결국 첫 해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뭐 봄을 맞이하고 이 봄에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겨울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초가 된 바로 이 청교도 신앙.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죠? 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내 마음이 들어지고 내 몸이 들어지고 내 정성이 들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 미국이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초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자랑스러운 나라였어요. 정말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보면 저한테도 그 메시지를 갖고 와요. 지금 뭐 그 주위에 사업자가 지금 뭐 가게가 4개가 폐업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봐. 지금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우리 동네를 알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장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예가 가르쳐줬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지금 살기가 많이 힘들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청교도 이 성도들이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견디고 죽음을 무릅쓰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은 바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꿋꿋이 서서 그걸 이겨냈다는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감사는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감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명령을 했죠. 뭐라고요? 유월절, 초실절, 또 수장절 그걸 지켜라. 했죠? 분명히 꼭 지켜야 된다. 근데 그냥 지키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또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감사는 뭐냐면 기복적인 감사였습니다. 기복적인 감사. 기복적인 감사 우리나라가 많이 그랬죠.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걸 했단 말이에요. 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다 복 받으셨나요? 무슨 복 받았어요? 천국의 백성된 복 받았잖아요. 아멘?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근데 복 받아라 그러니까 물질에 뭐 부자 되는 거, 뭐 차 좋은 거 산 거, 뭐 집 좋은 거 산 거, 이게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자꾸 끌어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아니,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경제가 활성화되고 흥황할 때는 성도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아, 나 복 받았다고. 근데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은 뭐냐? 바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복이에요. 아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적인 감사. 이것이 아주 많은 그 영향을 끼쳤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복음적인 감사.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 못 나오잖아. 예배 나올 수 있는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좋아하셔요. 아멘. 무엇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믿어지시죠? 그래서 복음적인 감사는 최고의 감사다. 왜요? 첫째 감사할 조건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감사하다. 아멘? 내가 그 감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도 감사하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감사예요. 그러잖아요. 찬양대는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반주자는 반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차를 운전하신 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모시고 다니니 감사하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감사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네, 기복적인 감사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적인 감사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첫 번째 은혜, 이것이 아주 감사한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밉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큰 나라 힘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세계가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정도 그렇고 또 어느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도자가 지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 다 잘 되는 역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됩니다.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건 자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원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6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등 했다는 거예요. 1등.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도 1등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1등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향초제교 성도들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 같이 1등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데 1등. 아멘? 네. 이웃을 섬기는데도 1등. 또 사회를 섬기는데도 1등.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도 1등.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120명의 뭐 문도들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성도라고 할까요? 성도들. 그들이 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거기에서는 철야 예배도 했을 것이고 금식 기도도 했을 것이고 울부짖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기도 해요. 초실절이기도 해요. 이날을 바로 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5,000명이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어땠냐면은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화목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셈이 나가지고, 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밭을 팔았어요. 그걸 팔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데 그냥 우리 반만 드리고 반은 우리 감춰놓읍시다. 우리 이 다음에 씁시다. 그러면서 반만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둘이 작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예물을 드립니다. 밥 한 걸 절반을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가 너 밥 한 거 이것뿐이냐?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너 왜 성경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가 그냥 거기서 적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장사하고 나니까, 장사하고 이제 그 장사하고 일꾼들이 이제 돌아올 시간쯤 돼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또 왔습니다. 부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 그 밥 한 거 다 갖다 드렸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아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죽었어요. 왜? 성령을 속였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되잖아요. 얘 욕심이 나가지고 반은 남겨놓고요, 반만 드렸습니다. 이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 드렸습니다. 이러니까는 그 거짓말 했다고 성령께서 그 친 겁니다. 무섭죠? 네.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헌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 억지로 하지 말자. 기쁨으로 하자고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맥주 감사절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6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잘 지켜라. 꼭 지켜라. 틀림없이 지켜라. 분명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러죠. 이거 구약시대의 것이다. 구약시대의 것이다.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럼 또 한편에서는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구약시대에 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또 지키라고 강조도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감사 드릴 때는 다 나와야 돼.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꼭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까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그 잘한 걸 못한 거예요. 이거 뭘 못했고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서 잘한 거라고요. 잘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소구해서 얻은 것이 그거잖아요. 농작물. 근데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드렸다고요. 그 잘한 걸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다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 아벨은 피를 드렸고 뭐 가인은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는 안 받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화내냐 그랬어요. 나 화납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화내는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 왜요? 왜 화내지 마라. 만약에 그 가인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아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제사를 드렸구나. 내가 제물을 잘못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 드렸으면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화를 내면서 뭐해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결과라고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단면만 보지 말고 넓게 보고 크게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편에 치우쳐도 안 돼요.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쓰는데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를 행하는 데 쓰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욕심 많이 생겨요. 손해보고 화나고 누가 나를 손해 끼치면 막 꼴보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아멘이죠? 아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영이 자기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사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고 말해요. 아멘이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서 가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이 쌓이는 능력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한 영혼이 실족하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먼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되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 감사가 참된 감사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